시카고 인근에 크리스천 대학 위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인데 그 크리스천 대학의 게리 벌즈라는 교수가 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위튼 칼리지 대학생,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삶의 인생관과 신앙관은 하나님의 법, God's law로 인해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The wonders of God's grace로 인해 형성되었는가? 이 질문에 90% 이상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이들은 대부분 크리스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열심히 신앙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크리스천 대학을 온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이들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혹 싫어하시고 어떤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저주하실까봐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 내 인생관과 신앙관이 형성되었다. 90% 이상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실까봐,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근거가 되어서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갖고 계신 그 인생관과 그 신앙관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는지요?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삶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디 세게 부딪혀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진짜 큰 상처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티켓을 띄었다던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 지금 벌 주시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한 대 치시는 하나님, 혹시 성도님들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방 때리시면 여기에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애꾸눈이 됐다던가 누구는 목발질을 해야 된다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반신 불구였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이 게리 벌지 교수가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o has stolen the good news out of the gospel? 누가 복음에서 이 좋은 소식을 훔쳐갔는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잖아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행위적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보다는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실까봐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는데 왜 예배드리러 오늘 오셨어요? 혹시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한 대 치실까봐 일단 예배 드리고 가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데 그 헌금과 11조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고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하는 거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나에게 더 결국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나님이 뺏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얻어맞고 빼앗기는 것보다 그냥 미리 11조 드리는 게 낫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건 fear driven이에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잘못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11조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괜찮대,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그 근거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실까 봐 그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지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 성도가 되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좀 긴데?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입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짧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풀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대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선포인지 몰라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구제불능이네요. 이래도 됩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추악할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의 죄를 다 회개하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이신득의, 한문으로 적었어요. 이신득의. 예?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신칭이라는 말도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죄로 인한 불안감,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수치심,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더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7분 정도 좀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먼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영어로 There's now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죄함을 받는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He is guilty.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정죄함을 받는다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유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을, 그 퍼니시먼트를, 그 페널티를, 그 죄값을 이제는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이제는 치러야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만약에 뛰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스피드 티켓 가격을 내야 됐어요. 그렇죠? 버지니아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뛰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르고 싶어요. 얼마인지 모르고 싶어요. 이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스피드 티켓, 나의 죄에 대한 죄값으로 스피드 티켓 가격 400불, 500불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죠. 더 이상 저는 스피드에 관련돼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컨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You are no longer guilty. You are innocent.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들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지 되신 하나님이, 판사 되신 하나님이, 중서가 너는 무죄야. You are innocent.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무죄니까 그 죄값을, 퍼니시먼트를, 그 페널티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무죄인데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2절이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요? 이는.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Because. 왜냐하면 2절을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 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죄 지은 자들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그 율법의 저주가 무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며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대요. 리딤해 주셨대요. 자유케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 죄에 대한 대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이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룰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영접하며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하신 후에 정말로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또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을 때에 성도님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정말로 진실로 마음속에 믿으면 참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지은 후에, 잘못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한 대 치실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내 죄값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유함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맘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네요.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도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나 한 대 안 치실 건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이제 맘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네요?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No!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며 죽으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들어와 계세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에 더 민감하게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돼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죄를 만약에 짓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 이상 같은 데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 살면서도 당연한 것 같이 만약에 느낀다면 정말로 내가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는 그 불안감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 치실 것 같아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또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진실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오는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쉽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을 무서워하면서 가까이 나갈 수도 없이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참 자유함과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이 그저
또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면서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나태해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고 꼭 우리 삶에 그거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처음엔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다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러면 이 죄가 이 자녀를 망가뜨리겠다. 이 죄가 계속해서 이 삶을 얽매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때는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삐뚤게 자라는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디스플레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시고 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요.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앙치 아니하고.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 말씀했던 것 같이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사생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만약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훈련하실 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이 영어로 뭐예요? Lord's discipline 라고 기록되고 있죠. 주님께 디스플린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는 거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세 구절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만약에
우리가 삐뚤게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삐뚤어 나가고 있는 자녀를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속상해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서 모든 게 다 편해지고 배부르고 등 땄으면 정말 언제 그렸나는 듯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살타라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 누릴 수 없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고 디스플레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한 대 때리심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싱알생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더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원하는 겐지스 강에 모여서 자신들의 영혼의 죄를 씻는 쿰멜라라는 축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힌두교인들이 모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강물에 자기 죄가 씻겨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차가운 겐지스 강에 자신들의 몸을 담궜다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오염된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이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인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결국 $4 billion, 40억 달러를 들여서 2020년까지 이 겐지스 강을 정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미 오염된 쓰레기강이 되어버린 이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씻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들의 몸을 담그는 이 예식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자신의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함을 받고 싶어서 왠지 모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막 불안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겐지스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내가 죄의 씻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식을 매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죄를 졌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이 진리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참 자유함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막 하나님 너무 막 무서워하며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얽매임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너무나 심술궂은 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되,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시며 죄책감과 얽매임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구원의 감격 속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고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